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무겁죠? 죄와 피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비슷한 이 들으면 비슷한 거 생각나죠? 죄와 벌, 그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죄와 벌은 좀 그 뭐라 그럴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니까 그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죄와 피는 죄를 피로 씻어서 용서받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죄에 대한 속죄로서의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자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죄가 있는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역시 로마서인데 이걸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의 제일 끝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이 문장 안에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냐? 싹이 뭐예요? 대가. 죄 지은 것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망은 우리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사망. 그래서 영혼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우리 육신 뭐 한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지 뭐 이게 아닌, 영혼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에 반대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영원한 사망의 반대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영어로 gift예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gift, 우리 생일 되면 gift 주잖아요. gift는 뭐예요? gift 주면 돈 받나요? 아니죠. 공짜예요, 공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gif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를 우리가 딱 놓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제가 서두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이 죄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전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 누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은 사이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그분의 귀가 어두워져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다.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이렇게 확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보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에 또 전에 사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마음으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아주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혀 화평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기에서 간음한다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가서 절하고 다른 신을 믿고 그러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래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가는 길,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는 걸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잡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욕심쟁이 아니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바로 가장 의로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도 하고 점집에도 다니고 어떤 뭐 돌덩어리에 가서 절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 역시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장 24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은 뭐냐 하면 대신 속죄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해 주셨다. 성경에서 속죄는 피 흘려 죽어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의 싹은 아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대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속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5절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쫙 읽은 겁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물로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화해물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거의 원수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던 그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와 원수지만 이것으로 너희와 화해하겠다 하고 화해물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화해물이 뭐냐? 제시한 화해물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법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완전히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화해할게. 이것만 믿으면 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화해물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물로 제시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화해하겠다. 너희의 모든 죄, 너희를 원수로 여겼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다 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간들을 향해서 분하게 막 원수처럼 생각하셨던 그 마음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들을 사면케 위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시기 위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리시기 위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얘네들을 용서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용서하지? 그래, 이거다. 내 아들의 피를 믿는 그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걸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화해 조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게 윈윈이죠. 윈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도 의롭게 되는, 그렇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너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게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랑할 게 없지 않느냐? 무슨 행위를 했느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할 것은 딴 거 아무것도 없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마. 조건이 뭐냐? 자신의 아들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화해물을 제시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이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짐승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죽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을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화해하겠다.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종교를 가질까요?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도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종교, 무교 이렇게 쓰지만 그 사람도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느냐?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교입니다. 난 내 경험과 나의 이 놀라운 통찰력과 나의 센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린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차를 사잖아요.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 차라는 것은 아주 최첨단 과학의 그 메커니즘의 결정체잖아요. 거기에 모든 디지털 그런 장치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부호 대가리 앞에 놓고 막걸리 사다가 어디서 절을 해요. 얼마나 웃겨요. 예. 그 왜냐? 뭔가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라도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에 대해서 비는 거예요. 예. 모르는 많은 신 중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면서 80세, 90세, 요즘은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 인생의 여정길에 내가 이 8, 90세, 100세를 사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 어찌하든지 더듬어서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더듬해서라도 발견해보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를? 진리를 발견해봐라. 너희의 그 8, 90평생 100살 사는 동안에 더듬어서 한번 발견해봐라. 그거 보물찾기처럼 뭐냐? 진리를. 진리는 뭐죠? 진리를. 예수님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발견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왜 태어나서,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살다가 왜 죽느냐? 왜 꼭 죽어야만 되느냐?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끊임없이 묻고 대답했어요. 그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여기서 주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강북 성전, 무슨 여의도 성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경배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경배받는다는 건 뭐냐? 무슨 물질을 드리고 뭘 갖다 바치는 것, 그런 것으로 경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받으실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건 뭐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헌물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내 자신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 우리의 물질,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뭔가 사업을 하면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해놓은 때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때와 민족을 만드셨죠.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미리 정해놓은 때와 그들의 거주하는 경계까지. 그래서 어느 민족은 어디, 그리고 그 민족이 언제
생겨났다가 언제 멸망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시라도 더듬어 찾다가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거는 모든 민족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는 중에 더듬어 찾다가 발견케 하려 하심이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신 목적이 살다가 더듬어서 찾아 발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왜 살아있을까요? 우리의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살아있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그 기간 중에 더듬어서 찾아서 찾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화해물로 제시하셨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물로 제시하셨다.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내가 너희와 화해하겠다 하는 그 유일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이란 뜻은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화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화해물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느냐? 믿으면 내가 너희와 화해하겠고, 화해했다는 것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이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흰눈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좀 무섭죠? 피의 종교. 피는 뭘 의미하느냐?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혼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 이 말씀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너희 마음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우리가 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 속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겉사람, 이 육체, 그리고 속 사람, 우리의 영혼. 그런데 이 피가, 죄는 우리 속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겉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혼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이 더러워진 혼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너희에게 이 피를 주어서 제단 위에 뿌려서 너희 혼을, 너희 속 사람을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뭐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죄의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의 죄 없는 피로 죄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아들의 죄 없는 피로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피가 흘려져야지 죄 있는 자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겨주었도다. 가롯 유다가 나중에 막 슬퍼하면서 그 자살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죄 없는 무죄한 피를 넘겨주었도다. 이 무죄한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주고 은 30개에 팔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여기서 흠 없고 점 없다는 것은 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왜 어린 양?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 죄 지을 때 어린 양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나의 죄를 어린 양께 넘겨서 그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부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안에 죄가 거해요. 육신 안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 없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그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7장 17, 18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여기에서 이 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인간의 이 피에는 죄가 흐르고 죄가 있는 피라는 거죠.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아들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사람을 10명을 죽였다고 쳐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벌 받지 말고 그냥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벌은 받되 이 죄진 건 맞습니다. 벌은 받되 형벌은 좀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죄 전혀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양심과 뭐가 있어요?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죄 지은 거에 대한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내가 화끈하게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뜻대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공의가 용납을 하질 않아요. 그분의 공의가 그것을 용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공의는 무엇이냐? 공평함이죠. 공평함의 반대는 뭐죠? 잘 생각이 안 나죠.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나의 적도 똑같은 잣대, 내 편도 똑같은 잣대로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이유가 공의. 하나님의 가장 그 하나님다움은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 죄를 그냥 없던 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의 모든 죄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자기의 아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의 의로운 아들이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것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무죄의 싹은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 무죄의 싹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2절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너희가 무슨 아주 착한 행위를 해서 아주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인생 참 잘못 살아서 내가 젊은 시절 너무 악하게 살아서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자. 그리고 착하게 살자라고 크게 벽에다 써붙여 놓고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그리고 아주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까요? 그거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그게 바로 행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의 법으로 너희가 구원받겠느냐?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죄 없다 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어떤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결론을 짓노라. 성경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말씀 중에 나온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